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죠.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도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에베소에서 돌아가시는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며 주님의 사랑을 배웠던 사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 사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낼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연도가 AD 한 85년에서 90년 사이 정도 됐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이제 죽고 난 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득세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흔들어 놨었어요.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가끔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가 헬라 철학과 짬뽕이 돼버린, 그리고 동양 철학의 신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혼합 믹스해서 만들어진 이단이었는데, 큰 틀은 그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육체는 선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영혼이, 선한 영혼이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악한 육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악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있던 게 아니고 꽤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한 50년 가까이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한 40년, 40년 가까이 더 지나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많은 사람이 살아있었으나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점점점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이단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혼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만들고,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건 그냥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런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 그냥 하나의 철학에 불과한 거고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런 기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흔들어 놨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 15장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 했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과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 거의 한 60년 지나고 나서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고 나서 거의 지금 한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 다음 세대들은 전쟁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습니다. 전쟁에 대한 무서움도 몰라요. 왜요? 저조차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눈앞에서 사람이 총에 맞아 아니면 포탄이 터져서 사람이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자꾸 흐려져 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보면 사사기 1장과 2장의 상태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모든 이 가나안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그 다음 세대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나잖아요. 왜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신지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남겨둔 그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남겨둔 백성들을 통하여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겠다 그랬는데 오늘 요한일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흔들리며 성도들이 참되고 올바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이 올바른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론하는 변론적인 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걸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분명한 그 개념을 주기 위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 서신의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요한일서에서는요, 구원받은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차례대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시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1절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도 아니고 부활도 없다니까? 그러고 있는 이단들에게 무슨 헛소리하고 있느냐?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직접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기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써보낼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단들이 하는 말을 잘도 따라가는구나.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떠나가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지금 너희들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너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을 배우며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올바른 신학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지 않으면 자꾸 여기저기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그리고 신앙을 자꾸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건 다 프리패스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이상한 신학을 가져다 붙여놓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사상과 철학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닌 철학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져다가 성경을 풀어놓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야. 제가 예전에도 어떤 이단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길에서 그 이단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이단인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이단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 원로 목사님이 신천리에서 목회하실 때, 제 신학교 다닐 때인가 언제였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만났어요. 그 시장터에서 만났는데 남자 여자 둘인가 셋이 와가지고 막 가다가 저를 붙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언제 구원 받으셨니? 예? 그랬더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일을 모르냐고. 아니, 본인 생일 아시냐고. 알죠. 그럼 왜 생일은 아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일은 모르냐는 거예요. 자,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약간 좀 이상하죠?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의 생일이 언제인 줄 아냐고.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이 태어날 때 난 생일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그런데 가만히 저를 쳐다봐요. 아니,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옆에서 누군가가 말해줬으니까 알지. 당신이 갓난쟁이로 태어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당신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멍하니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가더라고, 저를. 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허술해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수많은 이단들과 함께 이단 사상의 철학적인 사상을 갖다 짬뽕시켜 놓은 사람들 전부 보면 이 교리들이 너무 허술해. 너무 허술한데 사람들이 거기 쏙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막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놓고 그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면 이단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저걸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밖에 없어요. 부흥이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리바이벌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믿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여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활력있게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거 엄청나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너만 알아. 이건 고급 정보야. 고급 정보인데 뉴스에 이미 다 나오고 있어. 다 알아, 온천하에서. 그런데 이건 고급 정보야. 너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즉시로 가서 그걸 사요. 왜 그래요? 그 말의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왜요? 믿으니까. 큰 목사님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요번에 어떤 분이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 인천에 어디에 가면은 거기 무슨 한양 무슨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놨는데 내가 허리가 이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낚시를 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하더라니까요. 거기를 한번 모시고 가봐야 되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이 들리면 그 말이 내게 필요할 때 그 말이 들려지면 뭔가 모르게 뭐 하게 되는 건 내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나를 움직이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란 그 말씀의 갈급함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그게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그 사람의 생명을 움직여가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에게든.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음,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복음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의 칙령이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가 있을까요? 이 영종도 앞바다 구베토 쪽이 갑자기 무슨 어떻게 돼가지고 홍콩처럼 딱 개발이 된다. 그 소식이 빵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뭐 할까요? 복음이 들린 거예요. 저곳이다. 모든 돈을 싸들고 와서 거기에다 투자하기 시작할걸요. 그게 복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수도 없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에겐 부동산이 복음이고 주식하는 사람한테 주식이 복음이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공부 정보가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힘을 얻죠. 소망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살려내며 우리를 회복해 하며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였는가 하면, 참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분과 다른 사람의 어떤 이것들을 자꾸 찬물을 끼얹는 사람으로 살아왔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가끔 저희 심사모랑 저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사모가 뭔가 이렇게 막 소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팔팔 끓는 물에 찬물을 확 끼얹듯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고 저러니까, 그 한마디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저보고 한마디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들으면 되지. 꼭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다. 그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참 그랬었는데, 요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진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신비롭습니다.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어디 보입니까?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어디 있죠?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이 고대 철학자들은 사람의 생명이 무슨 인간의 저 속 안에 장기 그 깊숙한 거 어디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생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얼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게 참 생기가 있어.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 지금 왕성하게 폭발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으로 실질적으로 생명이 어디 있고 생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생명력과 생기라는 게 보여져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그냥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런 헛소리라는 그 사람들, 영을 분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영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해라.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단을 분명히 알 수 있다니까요. 너무나도 선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 그 사람의 교회 생활, 그 사람의 가치관 조금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그 사람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을 이끄는 게 뭔가 분명하게 답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 말씀,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뭘 전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서로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귐이 진정으로 있어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 신앙생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굉장히 무엇인가 모르게 어딘가 어그러져 있고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자꾸 독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다 소유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걸 두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친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걸 두고 보질 못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누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사귐, 다른 사람과의 누림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이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귐과 누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경쟁 구도 속에 놓고 자꾸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막 자꾸 그냥 사람이 병이 나고 그러고 있다면 뭔가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누림.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누림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온전하게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그래서 함께 누리는 것을 뭐 하는가 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제가 일어나질 않아. 그냥 교회에 같이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함사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게 마치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진리 위에서 바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서 진정한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거하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거하고 똑같이 교제를 해요. 어디 개모임 하듯이, 어디 사람들 무슨 동호회 모이듯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뭐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삐끗하면 또 서로 그냥 막 바그러들고. 그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귐과 누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교회 안에서 안 해도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교회 안에서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의 사귐은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었다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귐을 받았고 그 사귐을 누리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귐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좀 양보하고 서로가 조금 희생해가면서 그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뭐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원만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야, 이 교회의 사귐은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의 사귐하고 뭔가가 다르구나 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사귐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이해관계 속에 빠져서 그냥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고 있다면, 야, 이게 뭐 교회나 세상이나 뭐 다를 게 뭐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림이라는 건 없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누림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내가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걸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란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느니라. 내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섬기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뭐 하라 그러셨어요? 섬기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누림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누림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를 한 10년 몇십 년 다닌 사람이나 누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은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누리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누려요. 다 그냥 대접받을 생각만으로 그것만이 누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누릴 권세가 없겠느냐?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거나 사례를 받거나 그런 걸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이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않는 것을 내가 상으로 여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포행자여 회방자여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몸된 교회에 섬기는 자로 세우셨으면 그게 뭐예요? 그것 자체가 상이고 영광이고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누려요? 몸된 교회를 위해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게 누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그 은혜가 뭔지를 풍성하게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박 권사님 요즘은 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십자를 하거나 봉사활동하거나, 보세요.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몸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람이 있다고, 기쁘다고.
제정신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왜 내 돈 쓰고, 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갖다 쓰고, 내가 내 몸 써가면서 내 시간까지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놓고는 내가 기쁘대. 그 맛을 아십니까? 그거 안 해보면 몰라요. 그걸 해보고 나면 이게 진짜 보람되구나.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누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누리고 그 정도는 깨닫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충만하여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뭐 하는 거냐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맞아져 가는 사람들, 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그게 신앙이 통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신앙의 결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신앙이 통해서 말이 통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신앙의 코드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친해지게 돼 있어요. 왜? 말이 통하니까. 세상에서도 말이 통하면 친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친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같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친구들도 친구들을 만나면 만나는 것 자체로 기뻐요. 뭐 특별하게 안 해도 즐거워요. 그치, 보성아. 한밤중에 그냥 집에 창문을 타고 넘어가서 친구를 만나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 친구가 그냥 같이 그냥 벤치에 앉아서 얘기만 해도 재밌지. 왜냐면 친하니까. 뭔가 통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며.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화의 고백 속에 있다 보니까 가치관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의도와 목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이 따분하거나 지겹거나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같은 신앙 고백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워요. 만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즐거운 것보다도 더 즐거워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들이 이것을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림이 있게 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어디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배운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단단하게 결속돼 가면서, 교회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교회가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분열되는 게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야 된다니까요. 이유는 하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제 대전에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대전하면 어디예요, 연고가? 하나 이글스. 저는 태생이 영종도예요. 날 때부터 인천. 그럼 어디여야 돼요? SK. 근데 전 하나를 좋아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릴 때 빙그레 우유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장정원이 홈런을 치면 괜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를 좋아해. 저 멀리 대전에서 그 친구는, 저는 야구를 잘 보지도 않거든요. 하나가 이기면 바로 전화 와요. 오늘 저는 기사도 못 봤어 아직. 제가 하나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 대전에서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해요.
하나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사귐이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통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하나됨과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며 기뻐하지 않죠. 교회는 그것이 공유되고 기뻐지고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같이 모이면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모여서 같이 신앙의 대화도 하고 좀 커피도 좀 드시고, 이 주일날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긴 하지만 1층 밖에다가라도 커피를 만들어 놓을까 봐요. 어떻게 커피를 먹으면서 같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 힘든 점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끈끈한 형제가 이렇게 견고해져 가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이런 핍박의 시대에, 이런 어려움 시대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생명의 말씀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세소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일어나서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며 하늘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가는 복된 세소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